본문은 이제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반거지 상태로 전락한 나오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난 고향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듣고 귀향을 결정하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도 다루었다시피 이 나오미는 무작정 물질의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즉 생산과 재산 창출의 수단으로 대표되는 모든 요소들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모든 사건의 초점을 나오미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결정과 나오미의 행동이 그의 일가와 그의 인생 여정을 가르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당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실제로 나오미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모압 족속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는 그것을 따질 만한 여유와 신앙의 품격이 갖추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당장의 경제적인 위기와 물질의 위기에서만 벗어난다면 무얼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장 어떤 큰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쯤은 뒤로 확 물려놔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한 생각조차도 아예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의 결정과 그의 고집으로 인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건만 바라던 풍요와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꿈과 기회와 풍요의 땅이라고 여겼던 모압 땅에서조차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매우 미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남겨진 이 세 과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때마침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고하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말인데 방문하여 보살피셨다, 채워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과 불의한 자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어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흉악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말씀을 깨닫고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가 과거에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었더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에 서서 그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에 언제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작고 희미한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의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참 이상야릇한 존재들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듣고 알아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듣고 고개 한번 끄덕이면서 아멘 하고 난 후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깨달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하심의 범위를 규정지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의 뜻과 욕심을 놓고 맞아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의 욕심과 이익에 맞지 않으면 곧바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와 같은 유형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출석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대입해서 맞춰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내면에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보다는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들고 앉아서 이리저리 따지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전체의 원리와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우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이름 그대로 풍요로운 주님의 복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이 나오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고생과 좌절감을 맛본 후에 나오미는 복음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껏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망대로 살던 시절에는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질러대도 들리지 않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이제 남편과 아들들이 다 사라지고 난 지금 믿었고 의지했던 그의 희망과 욕망이 모두 좌절되고 난 후 드디어 나오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심령 속에 들려오자 나오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복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자신의 아집을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이제껏 자신이 고집해오던 모압 땅에서의 성공과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제 더 이상 그녀가 그곳 모압 땅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유대 땅을 허락하시면서 베들레헴이라는 풍요로운 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업을 일구어 나아가며 살아가게끔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한 나오미를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모압 땅에 또 다른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찌르신 것입니다.
나오미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이 선지자가 다가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애착을 이용하셔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던 것이 떠나가게 되자 그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만약 애초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서 나오미의 일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이처럼 큰 희생과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꾼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곳 미국에 오셔서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한인들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고 이 고달픈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경험한 바가 다르고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게끔 됩니다.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대개가 자신만의 굳은 철학과 생각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험난한 세월들을 겪으면서 다들 내면에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조금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면 하나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들 손수건부터 먼저 꺼내서 눈물부터 닦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상처들이 시간이 흐르고 아물어감으로 인해서 더욱 강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옆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줘도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열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나오미를 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그가 귀향을 할 때에 고향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라고 합니다. 나름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집안의 여인이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어디 보통 성격과 보통 자존심이었겠습니까? 어지간한 선지자들이 옆에서 권면하고 조언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나오미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친히 나서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에 앞서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미가 겪었던 그 인생의 풍랑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지 되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확신과 응답에 따른 결정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택하고 거주지를 옮기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무엇을 많이 따릅니까? 나의 취향 내지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우리는 많이 판단합니다. 뭐든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스러운 생활 방식인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나오미들이 아직도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이 시대의 나오미들이 이제는 모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평안함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의 나오미에게는 무엇이 그의 평화였습니까?
풍족한 물질과 안락한 생활 환경이 그의 가치였고 그의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은 그 다음으로 항상 미뤄졌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전혀 없었던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서 물질을 쫓아서 떠돌아다니던 시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사기 17장, 18장에서 미가의 제사장을 우리가 다룬 바가 있죠. 미가의 집에 레위 소년이 냉큼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물질의 풍요가 보장된다라는 얄팍한 위안이었습니다. 생계가 궁핍해져서 이곳저곳을 떠돌던 레위 소년은 은 열량과 의복 한 벌과 그 사택을 해결해 준다라는 말에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미가의 집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전혀 따지질 않습니다. 그저 생계가 확보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기쁘고 평화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신 안정과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단지파가 밀어닥쳐서 그를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하려고 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단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미가의 집 사람들과 그 주변의 주민들이 뒤따라와서 항의를 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도, 이 남가주 한인 교계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레위 제사장이나 나오미의 소견에는 자신과 일가족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평화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평하고 조용한 상태를 놓고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힘이 강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음이 평화입니다. 즉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신뢰관계가 구축이 된 것이 평화가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예화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자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덤벼들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느낀 그 지점이 바로 평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나오미는 이제서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그는 거짓 신세였지만 나오미에게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평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를 위협하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은 무용지물이 되는 법입니다.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들과 그 위정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힘과 평화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어떤 무력, 핵무기, 항공모함,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권력에서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신 세 번째 변화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의 회복 소식을 듣고 남은 두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안위도 안위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의 앞날도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을 이끌고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두 자부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이민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평생 수절을 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또 모압 사람들을 매우 꺼리는 그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나오미가 결정을 내리던 기준은 어디로 가야 물질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요인만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밀어붙였다면 이제 변화된 나오미의 모습은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도 함께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후에 나타나는 나오미의 독백은 이러한 나오미의 변화된 심경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뭐든지 돈이 먼저였던 나오미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8절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 평안함을 주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3절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은 나오미가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가장 정확한 그의 자기 고백이자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 남편 위에 서서 집안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가정이 파멸로 이르게 된 그러한 것, 그것으로 인해 젊은 두 며느리들의 신세마저 비참하게 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책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나오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과오로 빚어진 일로 인해서 며느리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나오미는 예전과 다른 너무나 성숙한 신앙인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우리들 주변의 많은 모습들과 오버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가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하길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서의 기자는 고백하기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과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보통 모습들 같으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불순종했음을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의를 먼저 생각하기가 일수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먼저 토로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이제껏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백성들에게 결코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을 던져주시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이 사건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에 세 남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살만큼 사시다가 후손들의 그 배웅과 환송 가운데 세상을 떠나시는 그 어르신들을 떠나보내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슬픈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상갓집에 가봐도 그 유족들의 서운함과 슬픔은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할진대 남겨진 세 여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슬펐을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통을 나오미의 가정에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그의 두 자부가 겪었던 이 슬픈 가정사를 통해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은 이 시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회개와 고백은 머나먼 남의 나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기 소견과 눈앞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인간 군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눈물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의 방황과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나의 곁에, 나의 땅에 머물라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 붙드시는 손길을 우리들의 마음마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따르고 섬기며 머물러야 할 베들레헴 땅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 이 땅, 이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님의 곁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간절한 부르심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받은 이 말씀의 은혜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